있는 자들을 보면 조금 컸다고 아버지를 우습게 합니다. 어머니를 우습게 합니다. 시시하게 봅니다. 그리고는 하고 싶은 얘기, 그저 생각하는 얘기, 정리되지 않은 얘기를 마구 쏟아냅니다. 마구 쏟아내요. 미련한 경우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놔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운지를 뼛속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가 아파서 마음 아파해보고 이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아빠라고 말을 할 때 그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운지를 뼛속 깊이 알지를 못해요.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자녀를 알면은 부모는 또 보이지도 않아. 자기 자녀밖에 안 보여.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이 자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줄도 모릅니다. 자녀만 쳐다보다가 말이죠. 분별하여야 하는데 이 분별력은 각자가 주신 분량대로 분별하여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도의 성장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그 받은 바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기 말씀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각각 달라요. 오늘 귀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받은 파트가 테너면 테너, 베이스면 베이스의 파트에 충실하게 그 소리를, 그 음정을, 그 길이를, 그 크기를 잘 맞춰서 내야 돼요. 그냥 넘나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모든 곡을 자기가 해석해서 지 마음대로 부르는 경우 있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네. 아내 일생 소원은.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도 자기 감정에 흥겨워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정은 찬송가 가사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질 때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흥이 나면 찬송 부르고 내 감정이 흥이 나지 않으면 찬송가 시간 드리는 시간에도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그 앞에 나는 없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이 드려질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믿음의 담력과 감격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 기분이 좌우하는 게 아니. 물론 음악에는 다양한 요소와 특성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주는 힘으로만 끝난다면 찬양이 아니. 그러한 모든 요소를 갖추었지만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분량대로 은사가 각각 달라서 그 파트에 맞는 각자 내가 받은 분량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걸 몰라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길게 쓰셨습니까?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이렇게 혹 5번 했어요. 여기 5개 나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영역이 각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생각도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이 막 넘쳐나가지고 마구 넘나든다면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점검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를 점검받으셔야 돼요. 말씀에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마구 쏟아낸다면 쓰레기만 쏟아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쓸어버립니까? 쓰레기를 쓸어버리죠.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들입니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잠시 갔다가 다시 로마서로 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성도라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자들의 속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와야 돼요. 진실함이 나와요. 그런 것이 열매예요. 이게 빛의 열매들이.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열매가 없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제거되어야 돼요. 이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열매 없는 이런 일들은 바로 어두움의 일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분리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또 진실함에 열매가 없는 자리에 가서도 침묵합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묵인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한 분만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성경을 안 가져오셨어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책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에 속한 열매를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좋아. 청유형이 아니. 한번 해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아니. 속하지 말고 책망하라. 명령형이. 다른 게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의 교회로 말씀 가면 로마서 교회나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폭과 내용이 좀 더
입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받은 바 은사대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감당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 12장으로 왔어요. 에베소서 9절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니까? 악에 있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책망하고 거기 속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빛의 열매일까? 어두움의 일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멸하는 것을 알려주고 책망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선에 속해야 되는 것, 선에 속해야 되는 것. 이거 자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예, 사랑에 그런 용역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큰 단어예요. 그 안에 있는,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 중에 선에 속하는 것, 이 또한 사랑의 행동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서로 먼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회나 교육부서나 어느 단체나 성가대나 모일 때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우애하고 먼저 해야 돼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 무지하게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나한테 해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데 남은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쉽지 않아요. 저는 먼 데서 찾질 않고 나랑 같은 방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평생 그렇게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이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 성동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는데 사랑으로 행하시고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먼저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그곳에 거룩한 백성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두움의 일이. 어두움의 일이 되면 복잡해져요. 어두움의 일이 되면 전투의 현장이 됩니다. 왜요? 전부 다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네 자식이나 그렇지 내 자식은 괜찮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상담해 볼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나쁜 짓 했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일 중에서도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이 머리가 커져갈수록 자기 주장이 선명하고 아주 만만치 않아요. 각자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형제를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해요. 이게
성도의 성장하는 모습이. 그런데 이런 일들을 쭉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다 하기를 원해요. 다 잘하겠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수 칠 일이고 할렐루야 할 일이. 근데 우리를 심각한 문제로 인도하는 말씀들이 툭툭툭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따로 모아놓고 나오는 게 아니고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논리의 문장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이고 똑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쭉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보기도 했고 또 가끔씩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난 저주는 안 하겠어요. 참겠어요. 저는 그냥 가다가 이렇게는 내가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를 향해서 축복할 마음 또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고민이 안 되세요? 고민이 안 되세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해서 좋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이런 말씀들로만 쭉 채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14절의 말씀은 더욱더 힘들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름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그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열매는 착하고 거룩하고 성실함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선에 속하는 것인데, 만약 열매 없는 삶이 있다면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망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14절뿐만입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얼마나 고소합니까? 참, 저는 도남제일교회 목회라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고소하지 않은가 봐요.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랬더니 처음보다 표정이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정말 멋있는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목마르고 줄이고 죽을 고생하는 거 보면 옳거니 때가 왔네. 저거 조짓하더니 드디어 때를 만났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네? 뭘 주고받으십니까? 해필이면 원수 얘기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시니까 신경이 쓰이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쉽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라고 부른 자는 인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직접 와서 하신 말씀 보니까 너로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예? 이게 같은 말씀들이에요. 같은 원리예요. 다른 말로 드리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 자들은
인간 수준의 성실과 근면함과 부지런함, 여기도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실과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이런 일들로만 머물러 버려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열매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와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것이 열매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수준에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정직하게 말합시다. 성실함, 부지런함, 근면함, 이런 부분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타종교에도 있어요. 타종교에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들이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기도드리는 거 보면 그 정성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운 물 쓰면 안 된다고 겨울엔 찬물로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샤워는 고사하고 나와서도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나마 나오시니 다행이지요. 우리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안 나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근면, 성실, 정직, 이런 수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을 정리하지 마세요. 이런 수준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했다? 천만의 말씀. 개과천성했다? 저 사람이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다? 그게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수준에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럼 그걸 누가 가겠어요?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죽기 전까지나 이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고. 어떻게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다 죽어서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자살합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살아있으면 죄나 더 짓고 그래도 조금 지어야지요.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1절 말씀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죽으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야 돼요. 피는 생명의 상징이라 완전히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돼요. 발기발기 갈겨서 불 위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태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 아니? 제사로 살아서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게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 산 제사를 드리려는 살아있다는 것과 제사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하는 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까? 주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저주하는 일에는 내가 누구보다 뒤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빨리 좀 줄이고 목말랐으면 딱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나보고 근면, 성실, 정직하라고 그러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근면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명한 말씀을 남긴 분도 있어요. 소시 집안인데 알라니 꼬라지. 너 자신을 알라고. 이 무지무지한 질문, 이 명제, 이 큰 명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 이거는 인간적인 희랍의 철인도 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수준에서의 대명제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가 마구 설치는 것 참 볼모양 있지요. 못 봐주지요. 아나무인이지요. 그러나 그건 역시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 자기를 살피고 오히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요. 그러나 그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하니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인간의 성실함과 인간의 정직함과 인간의 근면함과 부지런함의 수준에는 머무른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러한 일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나는 죽고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복음을 인간 수준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 참 미치겠네. 정말 못 봐주는 사람 중에 하나는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살찌지 않는 여인. 난 그 주제에 현기증이 나요. 전 정말 이걸 좀 빼보려고 나름대로 안 돼요.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도 결사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것이 맛있고 먹고 돌았으면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어떻게 정확하게 또 먹는지. 장로님들이 사주시는 귀한 밥을 원 없이 먹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을 보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러라고 그러십니까?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수준이.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드릴 때 가능한 것이.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12장 앞부분에 있는 6장입니다. 6장 15절 말씀에서 16, 17,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순종할 때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의의 종에 순종을 안 하지만 난 다른 것에도 순종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딘가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기 욕망에 순종하든지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낌이 없어. 이유가 없어. 거기를 방해하는 자는 전부 나쁜 놈들이야. 나쁜 분들이야. 나쁜 자제분들이고. 누군가는 모든 것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은 거짓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시키는 것이요, 시험에 빠뜨려서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 업무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수제자를 통해서 그 작업을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누구인가는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의에 들여서 의의 종이 되어 순종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는 온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의에 순종하여서 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멸망의 자리예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쓰레기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 말고 책망하세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산제사로 드려서 성도의 성장을 이루는 온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둔하고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온 성도들, 부족한 종을 포함하여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의의 종들이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이와 같이 의의 종들이 소복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악한 영을 물리치고 세상의 가치를 배격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나의 욕망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